당신은 지금 불교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업보, 인연, 윤회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삶의 방향은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깊은 진리, 지금부터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음을 열고 듣는 이에게만 들립니다. 업보란 무엇인가? 업보는 간단히 말하면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질적 결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 생각, 행동은 모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태반으로 삼고 업을 의지처로 삼으며 업을 친족으로 삼고 업을 따르는 자이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 업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업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구업 말로 짓는 업,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생각은 행동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업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업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씨앗을 심었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떠나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머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실로 엮여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심은 업이 지금의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절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은 업의 거울일 뿐이요. 그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요. 인연은 단지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수한 생을 거쳐 쌓아온 연결의 결과입니다. 선업과 악업. 선업은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되고 악업은 탐욕과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수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이 업을 짓는 시간이며 그 모든 것이 삶의 향방을 바꾸어 놓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윤회의 본질, 불교에서 윤회란 단지 몸을 바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래, 즉 갈망이 만드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삶을 겪고, 다시 고통을 겪고, 다시 떠나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은 욕망을 놓는 길입니다. 전생과 현재의 연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의 성격, 성향, 부모, 친구, 배우자,
모두 전생의 업과 인연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을 얻고 고통 속에 삽니다. 그 부모는 말합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가?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아이는 어떤 깊은 업의 결과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을 전환하는 힘,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업도 바뀝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자비를 실천하면 과거의 악업조차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흔적은 남지만 그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신 방식입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업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 다음 생을 이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직후의 마음, 임종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출발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마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 복은 기도나 공덕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곧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남을 돕는 일, 자신을 절제하는 일,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업보를 통한 해탈의 길, 우리는 업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보를 통해 깨어날 수는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는 멈추고 되돌아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 진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고통 속에 나를 껴안는 연습.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래선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그 모든 말들로부터 나를 풀어주십시오.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고통 속에 있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껴안을 때 해탈은 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깊고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분노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통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요 속에 답이 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바쁘고 지칩니다. 그러나 해답은 항상 고요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보세요.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해탈의 첫 번째 문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과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달랐다면.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해탈로 나아가는 첫 용기입니다. 인연을 다시 보는 눈. 어떤 인연은 아픔을 남깁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나에게 배움과 성찰의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다리가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절에 가는 것도 긴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지,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매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 관계, 인정, 물질, 그리고 과거. 그러나 집착은 우리를 묶고 괴롭게 만듭니다. 반드시 가져야 해라는 마음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한마디 말이 업을 만든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행동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분노로 내뱉은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자비로 건넨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인연을 이어줍니다. 하루 한 마디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선업이 되고 해탈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유일한 자리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고통은 줄어들고 업은 가볍게 정리됩니다. 삶이란 지금의 연속입니다. 해탈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의 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하는 말, 그 모든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알아차림은 실천하는 지혜이며 해탈로 가는 가장 단단한 발걸음입니다. 업의 흐름을 자비로 돌리기. 업은 자동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자비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일, 남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일, 작은 자비가 업의 방향을 선하게 바꿉니다. 세상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한 힘은 자비입니다. 욕망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 끝은 없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늘 목마릅니다. 그 욕망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업을 밝히는 기도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업을 정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숨을 쉴 수 있음에, 누군가와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그것은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심.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움은 또 다른 업을 낳습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수천 생의 업을 끊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와 타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기에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의 아픔처럼 그의 아픔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평등해지고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돕는 것이 최고의 보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때로는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비는 가장 깊은 선업입니다. 끝을 안다는 것에 지혜해. 모든 인연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 앞에서 마음을 내어놓기.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고통을 감추지도 마세요. 그 고통을 품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매 순간 다시 시작된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삶은 오늘 이 순간부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다가온 스승입니다. 번뇌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해탈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입니다. 고요함은 무기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힘이다. 기도란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비와 연결되고 스스로를 정화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는 업을 밝히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때 내 마음도 함께 밝혀집니다. 부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타인을 위한 마음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번개처럼 오는 깨달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깨달음은 작은 이해와 실천의 누적으로 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자비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진짜 자유를 결정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궁전 안에서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고통의 경험에서 자란다. 고통 없이 지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상처는 우리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고
더 넓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겪은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우는 마음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비움은 곧 해탈이며 무소유는 가장 큰 소유입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매일 아침은 하나의 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진실한 수행입니다. 윤회의 문 앞에서 깨어있기에 지금 이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이 순간 깨어있다면 우리는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많은 이들이 해탈을 특별한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해탈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집착을 놓고 자비를 베풀고 깨어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열반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생을 만든다. 모든 업은 축적됩니다. 하루 한 생각, 하루 한 말. 그 모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삶의 끝은 우연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또 다른 문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의 결과가 기다립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곧 다음 삶의 씨앗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태어남과 죽음의 흐름을 멈추는 법. 삶은 이어지고 죽음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지금 내가 진실을 자각하는 것. 바로 그 자각이 윤회의 바퀴를 멈추게 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일 뿐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이름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만날 때 우리는 윤회의 그늘을 벗어납니다. 해탈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다.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곧 해탈은 아닙니다. 진짜 해탈은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책 속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윤회를 초월한다.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고요한 마음은 어떤 상황도 평화로 감쌀 수 있습니다. 그때 윤회는 멈추고 자유는 찾아옵니다. 내면의 부처를 만나는 길. 부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생을 윤회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멈출 때입니다. 자신 안의 빛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곧 해탈이다. 해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해탈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루를 깨어있게 살고,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생각을 맑게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삶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오늘 업보와 인연, 윤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인연을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음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업보는 무겁지만 자비는 더 무겁고, 윤회는 깊지만 깨달음은 더 깊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 늘 평안이 깃들길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